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2월 첫째 주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청년 크리스천이에요. 이 자리에는 마음만 청년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뭔가 하지 말고요. 그냥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작정하지도 말고 결단하지도 말고 뭔가 다시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네,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결혼이에요, 결혼. 네, 결혼 다시 할 것 아니면 뭐 그렇게 결단하거나 뭐 그렇게 마음 다시 먹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황당해요. 다음번엔 출산이에요, 출산. 잘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뽑으라면 그것은 단호형 꼭 결혼입니다. 인생에서 결혼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중요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뭔가? 우리는 크리스천이거든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청년 크리스천인데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내가 결혼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청년 크리스천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30 넘어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 때 결혼을 하곤 해요. 근데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교만했어요. 그땐 교만했어.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요. 결혼 행복하냐? 3개월 후에 물으면 행복하대요. 1년 후에 제가 또 물어요. 행복하냐? 이게 행복하대요. 2년 후에 제가 또 물어요. 야, 아직도 행복하냐? 네, 행복하대요. 제가 집요한이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행복하니까 너도 제발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여자만 없지 다 갖고 있거든요. 예, 여자만 없어요. 근데 그 친구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결혼을 안 해봤으니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친구들의 그 고백,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뭔가 모를 안정감이 있게 됐고요. 변함없는 내 편이 생겼고요. 그때는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마음 깊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뭔가 결정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나를 잘 아는 지인의 어떤 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었던 혹은 읽었던 책이나 혹은 문화 안에서 아니면 그 가족의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나는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누군가의 경험, 노하우 혹은 내가 살아봤더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경험치와는 다른,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본 거지 내가 살아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사람이 다 다른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정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혼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아닌 건 우리의 절대 기준은 변함이 없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믿음의 크리스천의 기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가면 나랑 그 세상 친구랑 뭐가 달라요? 나도 조건 보고 결혼합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의 아버지는 뭐 하는지, 그리고 그는 지금 뭐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하면 더했지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착안해서 결혼을 하고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기준을 둔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혼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결정적인 기준이 오늘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뭔가? 첫째,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래요. 아담과 하와를 중매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결혼과는 하나님의 일이다. 결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이다. 네, 저게 맞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종이 두 개를 악교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종이 두 개를 찢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이건 악교도 아니고 딱풀인데 이거를 찢으려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이렇게.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인데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그 누구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 원칙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는 마음대로 찢지 못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 세상 일, 사람의 일, 가족의 일, 가정의 일, 가문의 일이 되니까 찢어도 돼요. 왜?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보냐고요.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결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혼을 이해하는 데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결혼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결혼은 누가 해요? 가문이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힘들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결혼은 권사님들은 다짐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막 비장하게 저를 안 쳐다보셔. 그냥 편하게 릴렉스하게 쳐다보시면 돼요. 네네. 그 권사님들이 다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네, 우리 청년들 다짐하셔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 절대적입니다. 이거 흔들려 버리면 인생 전반이 흔들려 버려요. 결혼을 거의 30에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곱하기 2 하면서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원칙을 갖고 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을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청년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 결혼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다른 점이 아니라 우리가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원칙은, 가치관은 분명해야 돼요. 결혼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이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다. 이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청년 크리스천에 대한 결혼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기 판 결혼판이 돼버려요. 왜? 자기가 옳은 대로 되어갑니다. 대표적인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 이야기가 부담스럽고 교회의 지도에 받지 않으려고 하면 단지 주 안에서 이 결혼이 힘들어지면 우리 인생은 전체가 흔들려요. 주 안에서는 단지 배우자가 신자가 된다는 그 이상입니다. 심지어 조건이 좋다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은요 달라져요. 시대가 달리면 달라지고 나이가 먹으면 달라져요. 그 예쁜 거 계속 예쁘겠냐고요.
안 되니까 성형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쁘겠냐고. 더 험합니다. 네. 화장만 지워도 험한데 성형으로 찌그러지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는 오닉스 청년들에게 돈, 조건, 몸매, 학력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 예수 잘 믿는 청년들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또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 없습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도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조건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면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생을 십자가 져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평생을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구원하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으셔야 돼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 진행 요원, 우리 매니저가 결혼에 대한 전체를 주도해 갑니다. 실장이라고도 하고요, 부장이 그 일들을 지도해 가요. 그래서 그들의 결혼이 주도된다는 게 전 마음이 정말 무척 아프고 서글픕니다. 그들이 뭘 한다고 결혼을 진행할까요? 그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또 부탁합니다. 결혼 일생에 한 번, 특별하지 않으면 한 번 하잖아요.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하십시오. 저한테 안 부탁해도 돼요. 그 다니는 친구 교회 목사님 혹은 우리 청년부 목사님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괜찮아요. 제가 결혼 주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결혼하는, 1년에 한 번이란다. 평생에 한 번 결혼하는 거 목사님한테 축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사회에 주례합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까? 제가 가서 보면 진짜 웃깁니다. 진짜 웃겨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어려우면 쫓아와서 나를 책임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웬만하면 그 호텔 그 뷔페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음식 나눠주는 진짜 비싼 호텔 주례를 제가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커다란 호텔에서. 제가 다시는 호텔 결혼식 웬만하면 않기로 했습니다. 매니저가 얼마나 콧대가 센지. 제가 매니저랑 붙었다니까요. 어제 물었어요. 당신 매니저 얼마 했냐? 그때 8년 했대. 나 15년 결혼 주례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매니저랑 붙어서 이겼어요. 목사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긴 빼라 저건 매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나 15년 차다. 너 8년 차 아니냐? 찌그러져 있어라. 여러분, 전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쇼가 아니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혼식 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친구가, 그 실장이, 그 매니저가 우리의 결혼을, 우리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이, 축복 주셔야만이 그 가정에 자녀도 낳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은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정말 그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누구든지 남자를 데리고 오면 나는 한 가지만 물어볼 거다. 자네 예수 잘 믿나? 아멘.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 나라에서 사는 애들은 이게 프라이버시예요. 그래서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떡하냐? 난 그거 꼭 물어볼 거다. 자네 예수 잘 믿나? 잘 믿으면 누굴 데리고 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그렇게 안 보겠다. 그 본들 가면 끝인데 내가 뭐 그렇게 기대하고 뭘 하겠냐? 예수 잘 믿으면 그 안에서 성공도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어려울 때도 일어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할 때 정말 주 안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고 결혼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이다. 두 번째, 결혼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결혼은 수학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이성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분석해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요. 주판을 튕겨요. 계산기를 눌러요. 어느 정도 값이 나오면 오케이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또한 경험적인 지식으로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에 대해 잘못된 지식만 쌓아갈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때문에 결혼의 의미도 목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청소년 시기에 야동을 되게 많이 봐요. 그렇다고 성적인 지식이 올라갑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네. 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삐뚤어진 성적인 부분으로 여자를 볼 때마다, 남자를 볼 때마다 짐승같이 보여요. 이건 야동을 많이 봤다라고 그래서 성적인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웃기잖아요. 한쪽으로 편협한 성적인 부분으로 더 삐뚤어지죠. 그것을 막는 것인데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아이들이 밤 몰래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봐야 돼요. 봅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다 보이죠? 그거 끊어야 돼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결혼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어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중매시켜서 결혼하게 했어요. 결혼의 기원은 뭐라고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좋아하세요. 결혼은 지금 시대가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안 하면 더 편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고, 결혼은 필수다. 목사님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꼰대같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결혼은 필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오닉스 청년들은 결혼 다 해야 되고 담임 목사 닮아서 애를 넷씩 낳아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애 넷 낳은 게 진짜 무슨 훈장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애 많이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많이 낳았으니까 더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결혼하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게 더 훨씬 낫고 더 행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독신을 오늘날의 시대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밀어가고 그 문화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건 불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청년들이 출석이 100명 정도가 되니까 그 중에서 찾으라. 저는 막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붙잡고 결혼해라. 단 한 번만 해라. 네. 멀리 가지도 마라. 멀리 가서 찾으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라. 절대로 글로 넘어가지 마라. 네. 아주 이기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결혼하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년 세대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결혼해야겠고, 저렇게 이쁜 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니까 나도 결혼해서 애 낳아야겠다. 다음번에 제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절제 목장이 진짜 중요한 목장이에요. 왜? 3040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 청년들의 롤 모델이거든요. 뭐 권사님 보고 애 낳겠습니까? 아니잖아요. 3040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우리 다음 청년들이 그들을 보면서 결혼하기도 하고 자녀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이 시작된 부분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꼭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어요.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 저는 악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깨려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기독교만 이를 악물고 거룩한 방파제로
동성애법 막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죄입니다. 일부 다처제 죄입니다. 동성간의 결혼 죄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에 그 조선에 들어왔을 때 140년 전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는 첩제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들여서 살아가는 첩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1000년 이어온 거였어요. 그것을 기독교가 들어와서 다 깨버렸어요.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1000년 넘게 내려왔던 첩 제도가 한반도에서 폐지된 건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멋진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성 신장이 일어났고 그 제도로 말미암아 수없는 여성들이 고통받았는데 여성들이 그 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동성애 아주 민감한 주제예요. 제가 올해 있었던 뉴질랜드는 11년 전에 이미 동성애법이 합법화됐어요. 우리 얼마나 반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데모했는지 몰라요. 안 됐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예요. 정말 부러운,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사회복지 세계 최고일 겁니다. 노르웨이 그 다음 뉴질랜드.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말 나라가 먹여 살려주는, 코로나 지나면서 모든 교회, 모든 사업체, 모든 개인에게 돈 준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이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 장로교단의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결혼의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수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역사적인 관습으로 해석해버렸어요. 충격입니다, 충격.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이민교회에 한 3,000명이 넘는 그 한인교회가 거기를 박차고 나왔어요. 박차고 나올 때 고스란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걸, 왜? 우리로 말하면 유지대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고스란히 남기고 사람들만 빠져나왔습니다. 전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교리가 거부한 또 하나의 결과는 결국은 반려동물의 문화가 급증했습니다. 알다시피 10년 사이에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이것은 성경의 창조 기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적실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지난번 설교했습니다. 개 유모차 얼마나 비싼지 그 브랜드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애완견 키우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이들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던 게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안 하니까, 그리고 결혼하고도 애를 낳지 않으니까 뭐를 해요? 예, 드디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동등한 배필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독신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점차적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돕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를 반드시 떠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전제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부모와 연락을 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부모의 연합보다 부부의 연합이 더 친밀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출생이나 입양을 통해서 형성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얘기해요. 이에 반해서 부부의 관계를 일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륜이고요. 부부와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는 천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가 아니라 천륜지 대사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앞서는 것을 우리는 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결혼 당사자 서약하기 전에 부모님들 일어나셔서 이건 믿음의 크리스천일 때만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되게 오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해요. 믿음의 크리스천 가정만 부모들을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서약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부부 청춘 남녀가 결혼했는데 중간에서 콩나락 감나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사이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중간에 서지 않기를 약속하겠냐고.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재정적 모든 부분에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자녀들에게 해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김치에서 퍼나르는 거 보면 한 예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부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산 자식 주지 마라.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어라. 통장 비밀번호도 자식 알려주지 말고 목사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제가 잘 보관했다가 여러분 장례 잘 치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하겠다. 그게 웰 다행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여러 가지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요 끊는 거예요. 이제 부모에게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도 노후가 있잖아. 왜 여러분이 뒤치작거리만 합니까? 이제 대학까지 가르쳐 줬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지. 결혼했으면 더 두 사람이 손 꼭 붙잡고 좀 아끼고 저축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왜 부모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합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정말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명증서에 도장 찍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떨어져서 내가 신앙생활 올곧게 살겠다 그러면 오케이, 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올곧게 그 가정이 서게 되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서로 돕기 위한 거예요. 결혼은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 서로가 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관은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옛날 풍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사람이 장애우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좀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문화가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봅니다. 저도 천년 만년 살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세월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인지. 내가 만약에 돕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한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그 사람에게 보이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해야 돼요. 결혼은 남녀가 서로 돕기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남자 혹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다라는 것은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의 부분은 직분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총치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자신이 스스로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돕는 거예요.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느 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TV 유치원에요, 그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94년 5월 2일부터 언제까지? 2001년 4월 26일 KBS ETV 방영된 어린이 대상의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세대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 혼자서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아야 행복한다는 이상한 가치 때문에, 또한 성적인 탈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그 젊은 시간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오염된 성문화가 결혼을 막는 한 몫을 했습니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지 않으면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오늘 청년을 대놓고 지금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유가 하나 있다면 성경의 기준 아닙니까? 누가 해라 해서 이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선한 일 하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한 법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을 돕고, 결혼해서 아내를 돕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족을 세워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건 인간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서로 돕는 것, 배우자 선정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서로 돕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성경적인 결혼,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면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따져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붙여서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밀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위안이 있을까요? 청년 크리스천 첫 번째 시간으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성경이 말하는 결혼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 둘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결혼이 시작됐다. 셋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 넷째,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서로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성경적인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